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물이 나올까? 이렇게 오래된 이 우물에서 물이 나올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소용없어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물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샘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흙이 덮고 있을 뿐이니 다시 파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요. 흙을 드러내고 돌을 걷어내면 예전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된 우물이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샘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우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전에 팠던 우물을 있었는데요. 이것을 모두 다 메워버렸습니다.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덕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10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네,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이삭과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삭이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해 100배나 얻었답니다. 수치리 100배나 얻었대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이 와서 그렇게 거부가 되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그렇죠? 배가 아프고 시기의 마음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을 다 흙으로 갖다 메워버렸습니다. 더군다나 16절에 보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쫓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에 이삭은요 다른 말 없었습니다. 그냥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 거류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파놨던 것,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메워놨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던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 우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 우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물은 사람이 팔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샘은 누구만 열어요? 하나님만 여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샘을 봐도 그 샘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다. 즉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간 자리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우물이 있었던 그곳은 비록 거기가 지금 흙으로 메워져 있을지라도 이삭이 생각한 건 그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흙으로 덮여 있을 뿐이다. 이삭은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의 샘을 다시 여는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의 샘을 다시 여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메워진 은혜의 샘을 다시 찾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워진 은혜의 샘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의문이 생깁니다.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요. 이미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종들도 많아요. 재산도 많아요. 부자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른 곳의 우물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다른 곳의 우물을 팔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굳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흙으로 메워버린 꼭 그 우물을 팠어야 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시 팠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공사가 아닌 거죠. 단순히 우물을 팠다는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은혜를 이어가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이 약속,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에게, 언약의 자녀에게 이 약속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그거예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물을 마시는 단순한 우물의 장소가 아니라, 물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 우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그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지나간 자리,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메웠던 그 우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우물을 뭘로 메워버렸다 그랬죠? 무엇으로? 흙으로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흙으로 이 우물을 메워버려야지, 여기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블레셋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은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우물을 메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흔적, 그걸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흔적, 그걸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자, 그 증거를 지워버리자, 은혜의 흔적이 사라지게 하자, 이런 것을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아예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흙으로 우물을 메울 수는 있어요. 우물이 안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지울 수 있을까요? 없지요. 눈에 보이는 우물을 흙으로 메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자리에 그 은혜와 그 약속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삶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삶을 인도함을 통해서 이 약속이 여전히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준 마음이 그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찾기 전에, 내가 이미 준 그 은혜, 그거를 다시 찾아라. 그것이 바로 메웠던, 덮었던 우물을 다시 파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한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다 그러는 거죠. 새로운 교회,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은혜,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 막혀져 있는 이 모든 것, 이 답답한 이 모든 것, 이것을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을 찾기 전에 옛 우물을 다시 파라. 새 것을 찾기 전에 옛 우물을 다시 파라. 즉 이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거 다시 기억해. 처음 눈물로 기도드렸던 그 기도, 그걸 다시 기억해. 말씀을 붙들고 밤새 기도했던 그 시간 다시 기억해. 이것이 바로 메웠던, 덮어졌던 그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그 고백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 그거 다시 가지고 와. 그 기억 다시 열어봐. 그 기억 다시 파서 그 은혜 다시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복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죠. 회복은 뭐예요? 크게 덮여져 있던 거, 보이지 않았던 거, 옛것, 이미 주신 은혜, 그것을 다시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물은 왜 메워졌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수가 펑펑 솟아나는 그런 우물이 우리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나에게 주셨던 그 우물이 막혀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것이 막혀져 가고 있는가?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나에 있는 은혜의 우물이 막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니까 이것이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까 그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바쁜 일들이 조금씩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 조금씩이라는 것은요, 그냥 요만한 모종삽으로 요만큼 흙 요렇게 퍼서 덮는 거 정도, 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아니라 조금씩 내 마음에 침투하여 들어왔던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기도의 응답이 자꾸 미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이만큼 완전히 100%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불신하던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목사와 성도 사이에 어떤 오해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오해의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꼭 나를 겨냥해서 나를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부딪히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계속 쌓여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나의 은혜의 이 우물을 막았는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들어왔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어때요?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죠. 내 우물이 벌써 막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금씩 모종삽으로 흙을 덮었던 것이 이제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우물이 샘물이 쏟아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막혀져 있다. 지금 보니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물이 덮여졌어? 그러면 우물이 덮여졌다고 은혜가 사라졌을까?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마음에 우물이 흙으로 다 덮여졌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뭐죠? 덮여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풍성했는데 이런 조금씩의 흙이 덮여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덮여져 버린 것이다. 즉 은혜의 풍요가 덮여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복하라는 것이 뭐죠? 내 안에 덮여졌다면 그걸 파내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 흙으로 덮여져 있는 이것을 다시 팔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우물을 다시 파게 하십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팔아. 그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흙을 메웠던 거 다시 팔아. 돌을 치워라. 흙을 파내라. 막힌 것을 하나씩 다 걷어내라. 이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파는 것도 힘들지만 묻어버린 거 파내는 것도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해고 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지나니까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물이 흐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곳입니다. 덮여 있었을 뿐이에요. 그 덮인 것을 다 걷어냈더니 그곳에서 원래 흐르고 있던 샘물이 드러났더라.
크더라. 회복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 안에 있는 흙 여러분 다 파내시면 다 걷어내면 그 은혜가 다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없던 은혜가 다시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원래 있었던 은혜 그게 덮여져 있는 걸 다 파내고 났더니 다시 은혜의 강물이 흐르더라.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회복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우물도 이렇게 메어졌다면, 그래서 흙이 덮여져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샘이 막혀졌다면 이 은혜, 이 샘의 흙을 다 파내셔서 그래서 다시 감사의 샘물도 올라와야 되고요, 기쁨의 샘물도 올라와야 되고요, 사랑의 샘물도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올라오고 계십니까? 올라오셔야 돼요. 감사가, 기쁨이,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솟아오르셔야 돼요. 만약에 막혔다면 여러분 파내셔야 됩니다. 파내셔서 퍼내서 흙을 다 걷어내서 정말 맑은 샘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회복은 그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발견하세요.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기다림과 양보를 통해서 더 넓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과 양보를 통해서 더 넓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이하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요 골짜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우물을 팠습니다. 다 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럼 우와 물이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속 터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곳에 있던 목자들이 물이 터져 나오자마자 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 우물 우리 거다. 왜 그래요? 우리 땅에 있는 거잖아. 우리 땅이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너네가 우물을 팠어도 이건 우리 거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우물 지금 누가 팠어요? 이삭의 종들이 팠잖아요. 땀 흘려서 그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이 아예 나오지 말게 하시던가? 그렇죠? 왜 물을 나오게 하셔놓고 왜 우물을 빼앗기게 하십니까? 왜 우물을 안 지켜주시나요? 블레셋 사람 막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도 바꿔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대로 빼앗기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우물을 빼앗아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삭의 마음 위에 있는 귀중한 것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요 우물보다 사람을 먼저 빚으세요. 우물보다 사람을 먼저 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삭이 이 우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물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우물을 주세요. 자, 그런데 그 우물이 우리에게까지 도착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물, 그걸 받을 만한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이삭은 그 과정이 이 테스트의 통과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보면서 이삭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마음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에게는요 종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그 우물을 다시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런 것을요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싸움에서 졌다, 그가 패배했다, 비겁하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냥 그곳을 떠나간 거예요. 아무런 불평도 없이, 아무런 어떤 원망도 없이 그냥 그들에게 주고 양보하고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어떻게 이삭은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이삭에게는요, 우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이삭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보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너 바보지. 왜 그걸 양보해? 그게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우물은 이 재산 1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권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삭이 그 우물을 차지하면 이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끝까지 싸워야지. 끝까지 싸워서 그거 잡아와야지. 이겨야지. 그런데 이삭은 그거죠.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 이삭은 우물보다 그 우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이 귀한 우물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은요, 우물 빼앗아 갔지요. 그렇게 해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우물은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 그것까지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직장에서는 이런 거 많잖아요. 재주는 누가 버리고, 그렇죠? 재주는 누가 버리고 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 이런 일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억울한 일 많이 느껴요. 내 자리 사람들은 뺏어갈 수 있습니다. 내 돈 사람들이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 그거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내 것 다 뺏어가도 그 예비된 축복은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양보하고 갔습니다. 자, 20절 여기 띄워져 있는데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여기서 싸운 그 우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20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에색입니다.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에색이라는 이름은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에색은 다툼. 자, 21절에 신나라는 이름이 있죠. 자, 이것은요, 더 심한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그냥 조용히 양보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는가? 정말 다투겠다고,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하겠다고 그렇게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걸어왔으면 이삭도 싸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양보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두 이름이 이삭에게는 어떤 과정이었는가? 그가 실패한 과정이 아니고요, 정말 비겁한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통과 과정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에색에서, 신나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적개심을 가지고 들이밀었을 때, 그렇게 싸우겠다고 들어왔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하였는가? 그가 만약에 똑같이 대들어서 싸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된 복, 그를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음을 주면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한다는 것은요, 그냥 육신적인 마음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양보한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우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십니다. 주십니다. 여기서 에셋, 신랑 다 통과하고 갔더니 다른 곳으로 양보해서 갔더니 자 22절 한번 넘겨보세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은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넘겨보시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블레셋 사람이 대적하고 싸우겠다고 하면서 뺏어갔더니 이삭이 그걸 그대로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요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파괴하셨는데요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거기 와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번성하리로다. 이곳이 바로 이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았지만 양보할 수 있는 그 자리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싸움을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내가 넓게 했다 이러지 않아요. 누가 넓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지경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가축, 많은 종도 거부가 되어서 정말 번성하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 그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자리.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싸움을 피해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열어주시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삭은 사람을 이겨서 르호봇에 간 것이 아니에요. 피해서 양보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르호봇을 선물로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에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거 다른 사람이 뺏어갈 때가 있어요. 또 신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받고요. 오해도 받고요. 대적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색을 만나거나 신나를 만나거나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끝까지 싸우는 길,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길. 두 가지 길 중에서 이삭은 뭘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길.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넓은 은혜의 자리를 주시고요. 그에게 르호봇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요 억울함을 참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근거가 됩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억울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넓은 은혜의 자리 르호봇을 선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었어요. 양보하고 기다리셔서 우리에게도 이 르호봇의 선물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요 회복의 마지막에 자신, 즉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르호봇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넓은 자리로 인도하셨고 여기서 번성하면 됩니다. 이제 안정합니다. 자, 그런데 한 장 넘겨보시면 23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베로 올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르호봇에서 번성하고 살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왜 부엘사베로 올라갔는가? 자, 그 이유는요 24절에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넘겨보시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은요 이삭을 그 우물이 있는 곳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얻는 곳이 회복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물, 그 우물을 얻는 거, 거기가 회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회복이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회복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다 얻을 거 다 얻었어요. 이제 모든 거 안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신가 하면 이삭이 볼 때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100배의 수확도 얻었고요. 가축도 많았고 종물도 많았고요. 이제 우물도 다 얻었습니다. 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어디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잖아요. 우리가 강렬하게 있어도 우리를 다 중심을 보시고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불안함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물만 주고 끝, 선물만 주고 끝,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복을 주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도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을 바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배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25절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 뭘 했대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는 건 뭘까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후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즉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이삭이 뭐 했어요? 그럼요. 예배를 가장 먼저 중요시한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장막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또 우물을 파게 하셨고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가장 끝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회복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회복 시리즈 말씀을 가고 있잖아요. 그 회복의 마지막은 그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돼야 진정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회복이 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이 은혜도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삭이 이 고백한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와보니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물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거부가 되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주셨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요,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내가 아직 온전치 않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도 세워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고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 영을 다 열어주시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즉 영이 회복됐더니 육적인 거 다 회복되더라. 이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여러분, 영이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시고요. 그러면 육적인 것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육적인 거 먼저 눈에 보이는 우물만 먼저 구하면, 그래서 그거 없겠다고 바득바득 싸우고 그런다면 그거 있는 거 다 뺏깁니다. 지금은 뺏기는 것 같아도요. 뺏기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물을 구합니다. 건강의 우물도 구하고요, 사업의 우물도 구하고, 물질 주세요, 물질의 우물도 구하고요, 가정, 자녀의 우물도 구합니다. 구하는 거 하나님 당연히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가장 큰,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이 복을 사모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양보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육적인 싸움을 피하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로봇의 선물을 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재단을 쌓고 나갈 때 또 다른 육적인 복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하시고, 영으로 회복하시고 육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영육의 선물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우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도 정말 에색과 같은, 신나와 같은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옳은 선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에게 로봇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육적인 우물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될 때 나보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될 때 영육이 채워주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0